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요 기도회로 부르신 것은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뜻을 정합시다. 정한 대로 실천합시다. 정한 대로 실천합시다. 정하는 건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뜻을 정해야만 합니다. 새해 첫 달 1월에 신정이 지났죠. 또 새해라고 불려지는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25년도 한 해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미 한 달이 지난 지금 실천하고 계신지 잘 지켜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 다시 세워야 하거나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자고 새 출발을 위한 권면 첫 번째 시간, 우리는 반드시 이를 악물고 한 해 동안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곧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말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뜻을 정하라. 새 출발을 위해서 25년도 한 해, 그래도 한 달이 지났어도 시작점에 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왕의 진미가 내려오는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먹으면 왜 더러워지는지, 당시에는 그 모든 음식들은, 산의 진미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먹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며 먹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뜻을 정하기에는 그 위치가 너무나 초라한 자리예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가 내가 이러한 뜻을 정하고 펼쳐보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존재이고 거기에서 소년으로 너무나 유약한 소년으로 있기에 그들이 무언가 하기에는 뜻을 정해서 펼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뜻을 정하길 원하셨고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겠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른 포로들이 전적으로 오기 전에 미리 보내진 똑똑한 친구들을 골라서 일부러 그 강국에 끌고 간 겁니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미국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H비자가 있지만 EB2 비자가 있습니다. 대학원 이상 정말 이 사람은 이 기업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유치하는 거죠. 포로지만 거기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 제국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잘 먹이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뜻을 정하고 그 방침이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또 다른 방침을 세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들을 먼저 끌고 간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거예요. 기억하죠? 요셉 분명히 노예로 끌려갔죠. 끌려갔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끌려갔지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 이 바벨로니아 제국, 그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끌고 가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서 그 강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이 그 작은 소년들을 통해서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소년들, 작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유약한 자들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그 강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왜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까? 왜 쓸데없이 목숨을 거는 건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이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에서 내가 6시 기상이지만 저는 5시에 기상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찍 성경을 읽고 시작해야 됩니다. 다 10시면 취침해야 되지만 저는 11시에 취침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그냥 무모한 행동이었을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왜 뜻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강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확실한 사람은 뜻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해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은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씀과 함께 그것이 실행되는 현실이 되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은 굳이 뜻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뜻을 정하면 되겠지, 막연히 되겠지, 얼마나 교만한 자세입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정하고 다시 또 정하고 또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기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면 그것이 뜻을 정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토끼를 쫓다가 더 살찐 노루를 보게 되면 토끼는 포기해야죠. 포기해야 노루를 잡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고자 무언가는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성수를 하는 것,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주의 성수가 됩니다. 11조를 하는 것, 우리가 사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사건만 말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는지 세 가지를 찾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8절처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거룩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단지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됐다는 의미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별됐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소유다, 하나님 편에 섰다,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이 주일이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갈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우리의 삶에 그 10의 1을 드린다는 것, 우리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는 거 쉽지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리는 거 정말 손이 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졌듯이 앞으로도 책임지시겠다는 고백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리.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별되어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 편에 서서 나와 같이 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절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며 더 손해볼 줄 알면서,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서 있는 사람, 올 한 해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와를 나는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야, 섬길 자를 그러면 지금까지 광야에 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겨봐도 되겠네? 아싸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지금 모압 광야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택해라.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계속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도 선택해라.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는 다른 신을 한번 섬겨봐야겠다. 마치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 자식 두고 더 이상 안 되니까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이제는 자유구나. 통행금지 시간이 없구나.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것을 아싸 하는 자녀가 있다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오늘날 너희의 섬길 신을 택하라. 너 마음대로 해. 더 이상 너에게는 여지가 없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더 이상 어겼다가는 나는 끝장이구나.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해야 될 삶의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술을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담배를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게임 시간을 줄이기로 또한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먹고 즐기는 탐식에 대해서 절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거친 말하며 농담하는, 거친 농담에 즐겨 있는 입을 우리가 다물기로 결단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목숨을 내건 뜻을 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세월은 허송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또한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왜곡되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거룩과 함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서 정성을 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을 보면 다니엘서 1장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지금 제안을 하는데 청하오니, 이게 원어적 의미는 굉장히 공손한, 굉장히 깍듯한 표현입니다. 제발 저에게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음도 불사하는, 내가 죽더라도 저 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인데 건져주지 안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이러한 패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패기 정도면 굳이 환관장에게 청하오니 할 필요 없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 먹겠다. 가져오지 마라. 아니 죽을 각오로 한 사람이 그 정도 패기 없습니까? 얼마든지 거칠게 얘기할 수 있고 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기에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나와서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됨을, 오히려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 자세는 비굴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길 원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담대함과 무례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굴함과 공손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지만 공손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손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강하고 힘있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오해되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큰 능력이 있었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무례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더 낮아지셨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방향을 몰라서, 진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마저도 품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처럼 하나님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으려 하는 우리 안에 교만의 죄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죠. 거기에 우리는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도 다 이룰 수 있고 다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두고,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요. 또한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지금 다니엘은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는 것, 그의 목숨은 그 왕에게, 또 다른 모함을 하는 신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겸손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말했죠.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들이마시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그의 삶에서 보여준 구별된 삶, 뜻을 정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곧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쪽지를 들고 나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다른 소년들처럼 늦은 시간까지 배움에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들이 깨닫는 지혜를 가졌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라고 그냥 딱 잘라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집중하여서 거기에 전념을 합니까?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들이 해내는 일들을 보면 기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인간적인 눈에서는 다 묵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정말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왕들보다 탁월한 정말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당대의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이 또 바뀌는데도 여전히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도 여전히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당연히 숙청 대상 1호 아닙니까? 그 나라 자체가 바뀔 때에는 숙청 대상임에도 그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유약했던 소년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내가 쥐고 내가 흔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이끌어 가시는, 다니엘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진짜 주인공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인물들, 그들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대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가짜 주인공이 누군지,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연이 누군지, 주연이 누군지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내 열심을, 내 자랑을 드러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도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감히 왕 앞에 나가서 그 후일에 될 일을 얘기했을 때에 내가 이 정도 지혜가 있다라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야, 다니엘 대단하다라고 할 텐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내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이뤄낸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고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지만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하나님만 드러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 왕에게, 파라오에게 그 꿈을 해석할 때에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아직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 줄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또 벨사살의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 좋으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때로는 에이, 무슨 하나님을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 좋은 척 한다고 속으로는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50년, 60년, 70년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 입에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 마지막 우리의 입술에서 겸손한 척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하는 그 교만함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연습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25년도 이끌어갈 것인데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으로 포장하여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한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일어서는 것,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고한 목적지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내려놓은 것을 또한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5년 되시길. 이에 더하여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로서 마땅히 품어야 될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넘어지더라도 매일 결심하고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데 힘쓰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